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면서 오늘 지금 갑자기 조금 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조금 바빠져서 네, 빨리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다른 책을 본 히스토리가 남아있어서 물론이 아니라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그러면 정말 오늘은 엑기스 있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빨리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부분을 읽을지 일단 목차례해보고 인생의 주관자 시약과 열매 불변의 정의 오케이. 오마이갓. 아이고 마음이 급하면 더 안돼. 그쵸?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목차 보면서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읽을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외부의 물질, 세계, 비전과 이상, 생각과 행복, 변화와 성장, 의지력과 수련, 집중력, 수련, 명상의 힘, 명상의 실천, 식별한, 자기 컨트롤, 정신적인 힘, 획득하기, 성장, 편견과 비난 극복, 생각의 고요한 힘, 진정한 신화가 용기, 강함과 부드러움, 자기 컨트롤과 행복, 올바른 생각과 평온함.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여러 가지 습관의 결합입니다. 이들 습관들 중에서 유익한 것도 있고 유해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습관 모두는 마음의 자세라는 다른 타입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들 습관 모두는 마음의 자세라는 다른 타입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인생은 그야말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다른 타입의 습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는 데 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 당한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란 자신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며 외부의 사태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외부의 사태, 이런 생각들의 폐해는 아무리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종교를 참여해도 안 되고 평온함으로 충만한 인생의 완벽한 승리는 마음을 진리에 조화시키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마음을 진리에 조화시키는 사람. 만일 당신이 인생의 완벽한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상냥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상냥함은 절대 변하지 않는 상냥함이어야 한다. 미움이나 낙담 때문에 빈번히 중단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도 불쾌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은 빛을 발해야 한다. 아, 진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쵸? 우와. 네? 아, 잠시만요. 이미지 설정해서. 그냥 단순히 상냥해서만 안 되고 당신의 상냥함은 절대 변하지 않는 상냥함이다. 운명이 주는 충격이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비난에 의해서 고귀한 왕좌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야 하고 이것은 회오리 바람이나 폭풍에서 당신을 지켜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에 관한 진실을 안다. 고귀함은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한 진실을 안다. 고귀함은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고귀함이 갖춰지지 않으면 감정적인 면에서의 고귀함은 존속할 수 없다. 지적인 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성도 감정과 마찬가지로 방치해두면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정욕의 감정의 폭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억측은 지성의 폭동이다. 애매한 억측은 지성의 폭동이다. 지성은 고귀한 원칙들을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들을 명확하게 지각하다. 애매한 억측을 하느라 지성의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현실과 공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와우.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당신은 인생에 관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인지죠.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인생에 관한 진실을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논리보다도 논리적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논리가 가진 허점을 거침없이 지적하는 심술궂은 논리학자보다도 더 엄격한 눈으로 자신의 마음속을 관찰해야 한다. 아, 그렇구나. 이 작업을 아주 약간만 해도 당신은 자신이 인생에 관한 진실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순수한 황금이기 때문입니다. 두세 알갱이의 황금이 들어있는 몇 톤이나 되는 광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황금만 캐내고 광석의 나머지 부분을 버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을까? 이 분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발견한 사람은 머지않아 이것이 진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이 남긴 신성한 경고는 전부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주의 깊은 관찰만 있지 않는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아를 버린 사람들이며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면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안 좋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에 침착하게 대처함으로써 악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내면에 증명할 기회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결국 그것이 기뻐할 만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어떠한 행위도 그들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식의 생각은 그들과 인연이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자신에게서 평온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맑음이고 보복 같은 것들은 그들과 가장 인연이 먼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평화를 느끼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미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맑음이 있는 곳은 강함과 평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듣기만 해도 되게 아름다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됐죠 또? 이 작업을 아주 약간만 해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관한 진실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순수한 황금이기 때문이다. 우와.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익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더없이 쾌적하고 지속적인 깊은 평온함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체념 혹은 무관심한 자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주의 깊고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비로소 체득되고 지켜지는 것이며 무관심과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관한 진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사물에 억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억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무심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물 인과의 법칙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쓸모없는 논쟁이나 싸움에 말려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갖는 일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배려는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해 있고 이들은 이 우주가 정의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최후에는 선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인생에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함으로써 정의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선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앞으로 밀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정의는 통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정의의 영원한 왕자는 공격을 받는 일도 위협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맞아요.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된다.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함으로써 정의의 법칙을 알게 되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된다. 선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미움, 강한 욕망, 과도한 자부심 같은 것에서 해방시킵니다. 인생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미움, 강한 욕망, 과도한 자부심 같은 것에서 해방시킨다. 그들은 나쁜 것들을 모조리 씻어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평온함이 사라지는 일은 없고 아무리 자인에게 심한 일을 당해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부드러움을 가득 찬 차분함이 쏟아나고 결코 미움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정말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배우기만 해서는 평온함에 가득 찬 그 인생의 승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슬픔이나 고뇌는 극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내면의 악을 극복했을 때만 지속적인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의로 일관했을 때만 슬픔이나 고통의 이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악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고귀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들만이 인생에서 빛나는 성공을 이루어 항상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혼란을 일으키지도 어떤 것에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리에 따르게 하고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훌륭히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야말로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글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빨리 오늘 루틴 마치고 과제하고 운동 갔다 오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